지나갈 때마다 나마스테 이렇게 하면서 나마스테 이게 안녕하세요 이런 말입니다. 이 나마스테 말의 본 뜻이 뭐냐면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경의를 표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내 안에 있고 내 이웃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오늘 내가 내 자신에게 행하는 일들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과 불의와 부정직한 일들을 내 삶에 행하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신에게 그런 일들을 계속하시겠습니까? 내 이웃의 그 하나님 나마스테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라고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내가 오늘 이웃에게 향하는 그 증오와 미움 그 헐뜯는 것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저기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자신을 학대하기도 하고 이웃을 학대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부자가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사로 거지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도 여러분 이 부자는요 거지가 나사로 자기 집 앞에 있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만일 그 나사로 안에 신이 계셨다면 하나님이 계셨다면 부자가 그걸 못 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와 내 안과 이웃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를. 그런데 오늘 종교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우리 사실 개신교의 개념으로는요. 이글레시아, 교회라는 말을 성전으로 쓰시면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냥 교회죠. 성전이 아닙니다. 여기가 성전이면 여러분의 가게도 성전이고 여러분의 마음도 성전이고 모든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구분해서 여기서만 거룩하게 살고 내 삶에서는 함부로 사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좀 가르침을 좀 생각을 좀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다. 거룩함.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좀 어떤 기분이 듭니까? 좀 쌀쌀한 기분이 들죠. 좀 거리가 있죠. 거룩하다. 우리 거룩한 목사님 그러니까 이게 좀 거리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부닥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함의 개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지를 못했거든요. 어떤 때는 청바지도 입고 다니고 어떤 때는 뭐 교인들하고 뭐 얘기 저 얘기도 하고 뭐 놀러 다니기도 잘하고 밥도 먹으러. 근데 남미에서 제가 목회할 때는 제가 음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소망교회 하시는 교회 있을 때 교인들하고 먹으러 진짜 많이 다녔어요. 뭐 잘한다는 집.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묻기도 했어요. 목사님 먹으러 갔더니 어디로 가죠? 근데 나 초대하면 같이 다 가죠. 그래서 많이 먹으러 다녔어요. 근데 그거 잘 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저는 잘 몰라도 남미에서 목회할 때는 장점이었는데 왜냐하면 먹을 거 좋아하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막 잘 먹으니까 누가 그렇게 맛있어서 이렇게 맛있게 먹나 해서 자기도 한국에서는 잘 먹는 게 흉이랬어요. 그렇게 목사가 먹기를 타나지 이렇게 이제 흉이 돼서 이제 거룩의 개념이 다르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도덕적인 거룩함이 아닙니다.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원어의 뜻을 이야기하면 different,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르다.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고대 근동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그러한 이방신들, 거짓신들과 나는 다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짓신들은 어떤 신들이었냐면요.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인간에게 모든 것들을 자기만을 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했던 것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동안 신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가보면요. 피라미드 뭐 대단합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신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집트 가보면서 이따위 신들을 믿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야, 이게 뭐야? 오벨리스크 그냥 200m짜리. 와. 그걸 치려고 사람들 다 죽어간 거예요. 성전에 보니까 이집트 성전에 보니까 8명 장정이 둘러싸인 기둥들이 수백 개가 있는 성전들이 있어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민족들은요, 백성들은 평생을 거기다가 완전히 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때 저는 그 현장을 딱 보면서 이런 종교는 안 믿는 게 낫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뭐냐면 나는 거룩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나는 이따위 신들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신들은 너희들을 억압했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해방시켜준다. 이 신들은 너희들에게 희생을 요구했지 아니다. 나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한다. 그래서 아들까지 보내지 않았습니까? 너희들 희생하지 마라. 나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신을 위해서 희생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힘드시죠. 밥 벌어 먹어야지. 또 가끔가다 가족들하고 즐겨야 되는데 이거 신들을 섬겨야 되는데 신을 안 섬기면 저주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 풍요 살기 위해서 내가 희생이 당하겠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한테 가까이 가지 너희들이 나한테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다. 다르다. 사랑과 자비와 품어주는 후에 하나님이다. 나는 다른 하나님이다.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 거룩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될 때 여러분들 사이에서 교우들 사이에 신앙 양태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 교회에서 서로 신앙 사람들 교우들끼리 모이면 거룩하게 살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산다. 여러분 우리가 다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사랑과 자비와 품어줌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름으로써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함의 개념이 바뀌어져야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달리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게 될까? 아까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는 아버지라고만 이해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아버지라고만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좀 더 폭넓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친구, 연인, 저는 연인이라는 하나님을 연인처럼 생각하는 것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저희 개인적인 생활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큰 영향력이나 이렇게 좀 우리 가정 사정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어떤 큰 거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 어떤 이 감동이나 그런 게 없어요. 남들은 어머니 하면 한번 흘리는데 조금 그런 게 약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너무 말할 것도 없고요. 가정생활에 좀 불안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따뜻한 거를 잘 못 느낍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것도 별로입니다. 그냥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볼 때 그런가 보다. 하나님은 아버지 되고 어머니 되는가 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연인으로서의 하나님을 할 때 저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제 아내가 있지만 저는 아내를 만남으로써 제 아내가 얼마나 저한테 헌신적으로 이렇게 우리 그 교인들하고 몇 가지 얘기하면서 우리 아내의 전혀 숨겨진 모습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지만은 뭐 대부분 교인들은 모릅니다. 어저께 저하고 철을 마셨던 분들은 우리 아내가 어떤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그걸 제껴놓고는 대부분에서 굉장히 저를 따뜻한 인격으로서 사람이 따뜻하게 바꿔줬어요. 그 내 아내로서 연인과 같은 내 아내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친구, 어떤 사람은 연인, 저 같은 특별한 이거는 연인으로서의 하나님을 하나님이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서 가장 강조되고 될 이 하나님의 모습이 어머니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비로움과
친절한 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 신뢰와 기다림의 어머니, 특별히 품어주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합니다. 품어주는 하나님. 요즘 한국에서의 대두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여러분 텔레비 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힐링 아닙니까? 치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다쳤습니다.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래서 힐링이라는 단어가 아주 대세입니다. 힐링. 그 힐링이 어디서 나옵니까? 품어줌에서 나옵니다. 어머니 같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서 자꾸만 이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을 가리키니까 우리는 상처를 자꾸만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드리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그러면 또 목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헌금하면 전 못 먹고 사니까,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드리셔야죠, 하나님한테.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만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어주시려고요. 여러분이 이민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것도 제대로 정말 떠듬떠듬거리면서 우라 터지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또 요구를 해. 이거 환장하는 얘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같이 우리를 품어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예수님 어머니로서 품어주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하거든요. 오늘 교회에서도 그렇고, 너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럴 수가 있나? 자는 때 새벽 기도를 안 나올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이럴 수가에서 단어 하나만 바꿔보십시다. 이럴 수가에서 가를 도로 한번 바꿔보면, 이럴 수가가 아니라 이럴 수도 있지.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도 있지로 바뀌면 단어 하나가 바뀌는데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 바알과 아세라는 계속 이럴 수가 있느냐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럴 수가를 가끔 합니다. 10번에 한 번. 9번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또 4년이 그러니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악용하지는 않는 소중한 인간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안 그러실까요? 우리가 좋은 어른들이 이럴 수도 있지 하고 얘기하면 그걸 악용하지 않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서 더욱더 사랑해 줄 만한 인격을 우리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어머니로서의 하나님의 품음과 안아줌은 어들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럴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교우들끼리, 우리 세상 사람들, 사람들 속에서도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들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스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꾸로 희생을 요구하는 하나님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거꾸로 뒤집어 봐서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이럴 수가 있느냐? 눈을 부라리고 우리의 잘못한 것을 찝어내는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이럴 수도 있다, 섬세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더욱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사 생활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으로 나가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제 뜻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사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 라는 소리를 듣기 충분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저를 향해서 그래 홍 목사 그럴 수도 있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마음을 먹어가면서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또 제 생각도 그래 이럴 수도 있지.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오히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 목회 생활을 하면서 교인들처럼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목회가 점점 변해져가는 제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향해서 이렇게 잘못을 많이 했던 실수를 많이 했던 이 목사를 향해서 이럴 수도 있지 하면서 아직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교인들 향해서 그래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좀 더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좀 더 즐거워지는 것. 교회 여러분 성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몇 가지 요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